겁니다. 예, 남자분들도 이제 요즘은 옛날 분들은 가만히 앉아 계셨지만 요즘은 남자들이 청소를 안 하면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밥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청소를 이렇게 저도 안 쫓겨나기 위해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청소를 하지 않고 청소를 쫙 해놓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 쌓인 먼지를 다 털어내고 백큐하고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두고 계속 미루고 방치해두면 다음에 청소할 때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청소는 될 수 있으면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먼지가 낀다면 그 영혼에 먼지 낀 것을 자주 털어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영혼에 낀 먼지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계속 그 먼지가 쌓여서 다음에는 회개하는 것도 그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영혼에 이 먼지가 가득가득 낄수록 여러분들의 있던 그 평안도 함께 점점 사라집니다. 감사했던 그 순간, 감사했던 그런 많은 감사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감사가 줄어든다면 무엇부터 체킹을 해야 되냐면 나의 영혼에 끼어있는 그 죄악성들을 내가 지금 얼마만큼 회개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영혼에 끼어있는 그 때, 먼지, 죄악이라고 할 수 있죠. 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털어내고 제거하면 할수록 감사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그 먼지가 쌓인다면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털어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이 영혼에 쌓인 그 먼지를 털어내고 제거하는 도구가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회개를 참 잘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그래요. 저는 이제 가끔 유대인 랍비를 만납니다. 그 랍비도 보통 랍비가 아닙니다. 이 뉴사우스에서 모든 랍비의 회장입니다. 그분을 이제 수요일 날 가끔 만나는데 그분 보면 이 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분들도 죄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새해가 되면 유대인의 새해는 언제냐면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25일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그 달력하고는 틀립니다. 유대력은 지금 이제 9월 25일부터 올해는 시작됩니다. 매해마다 달라집니다. 날짜가 조금씩. 근데 이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둔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일입니다. 지난해에 그 쌓아뒀던 그 많은 그 회개들, 잘못된 것들을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는데 회개는 두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람들에게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지었던 죄는 그냥 말로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목록을 적어서 내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처음에 딱 찾아갔는데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를 안 해요. 감정이 너무 쌓여서. 그러면 다시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가서 또 용서를 안 해요. 그럼 다시 옵니다.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다시 찾아갑니다. 이렇게 3번을 찾아갑니다. 3번을 찾아가서 그래도 용서를 안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 하셨으니까
용서를 하지 않는 그분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이 삼세세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가위바위보도 3번 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3번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쌓였던 그 죄들을 다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개해 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무엇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죄에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도 그런 잘못을 한 해가 되기 전에 회개를 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오히려 그들보다도 이 죄에 더 민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우리들은 이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늘 이 회개에 익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 후서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저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이 약속을 가졌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이루는 그 방법이 뭐냐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러워진 그 죄를 어떻게 이걸 다 지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의 그 핵폭탄이 이 세계를 수백 번을 없애버리고 남는 그 핵폭탄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핵폭탄으로도 내가 조그맣게 했던 그 거짓말하는 그 죄 하나를 폭발 못 시킵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없애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다음에 엄청나게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성경이 나온 말씀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이런 분들,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엄청난 그 조직들, 사람의 모든 걸 보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규명할 수 없어요. 세포 하나도 규명할 수 없어요. 손톱 하나도 규명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그 정도로 세밀하고 신비스러운 게 우리들입니다. 육체도 그러는데 영혼은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영혼은 누구도 볼 수 없고 규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생각과도 같습니다. 생각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딱 했습니다. 지금. 제 생각을 보신 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영혼도 여러분들 볼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살 수 있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타락해서 죄가 이 세상에 도입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음을 맛보지만 우리 영혼과 다음에 새로운 이 육체, 새로운 만들어질 그 피조물은 영원한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뜨거운 지옥에서 처절한 이를 갈면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그 영혼과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영원히 평안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있는 그 천국입니다. 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어디를 가느냐에 결정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7절 말씀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죄를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분만큼 죄가 많은 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만히 방치해두고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서도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영혼에 찌들어 있는 그 죄를 다 제거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 5절에는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십니다. 하신 다음에 그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6절, 9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4, 5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4, 5절. 자, 시작.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이제 회개 얘기가 나오죠. 여기 실로암 망대에서 실로암 망대에 있는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몇 명이 죽는다고요? 18명이 죽습니다. 이 18명이 죽는데 이상하게도 그 죽는 걸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도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그 사람들이 죄가 돼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 당시의 백그라운드를 좀 알아야 됩니다.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망대에서 치어 죽은 사건이 정확하게는 규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 요세푸스라는 분이 그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역사책에 보면 당시에 실로암에 물을 이제 실로암으로부터 물을 대서 그 도시에 예루살렘으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약간 그게 힘든 공사였다고 합니다. 바위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 예수님을 죽은 빌라도 있죠. 빌라도가 명령을 해서 거기서 그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걸 깊이 파고 거기다가 계속 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망대를 세우고 감시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망대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아마 18명이 죽었나 봅니다.
당시에 18명이 죽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이슈였을 겁니다.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총기 사건 하면 18명 죽었다면 큰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그 생생한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끄집어 오셔서 그걸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보면 이제 두세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 사건에서 죽은 18명이 왜 죽었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어서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생각대로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보다 더 죄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더 죄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도 회개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 망대에서 죽은, 죄의 대가로 죽은 사람들보다도 자기들은 더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보다도 더 회개를 해야 할 게 많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5절 6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어느 누구나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지 않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왜 회개해야 되는지, 왜 반드시 누구나 다 회개해야 되는지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지금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 비유 말씀은 어떤 비유 말씀입니까? 어느 한 분이 자기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무화과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전에 무화과를 많이 심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일단 오늘 본문 속에는 무화과 나무 하나, 피그 추리라고 그럽니다. 하나. 그래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그 포도밭에 심었습니다. 심고 열매가 열리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뒤에 7절 보면 몇 년 동안 지켜본 걸 나타납니까? 3년 동안. 이 말씀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너무 지나친 해석은 좋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지켜봤어요, 주인이. 그런데도 열매가 맺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그 포도원 관리, 포도원지기라고 그랬죠. 포도원지기에 가서 말합니다. 이 나무는 땅만 버리니까 찍어서 제거해버리라, 없애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의 말씀을 듣는 그 포도원지기가 하나 요청을 합니다. 한 해만, 완이합니다. 한 해 동안만 봐주십시오. 한 해 동안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런. 그 봐주는 기간 동안에 제가 그 나무 주위를 파고 거기다가 거름을 줘서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거. 거름을 주고 파고 거름을 줘도 만약에 열매를 맺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그 나무를 찍어버립시오. 이럽니다. 이게 찍어버릴 수 있는 사람, 찍어버리는 그 주인공이 처음에는 주인이 이 포도원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전환이 됩니까? 주인에게 직접 찍어버리라고. 이게 이제 또 해석이 좀 많이 요구하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찍어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지, 열매를 맺어서 계속 건재하게 서 있는지, 아니면 열매를 못 맺어서 찍어서 없애버렸는지, 이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끝을 그렇게 맺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으면 반드시 찍어서 버렸을 거고, 열매를 맺었으면 건재하게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서 있을 거라는 겁니다. 비유 속에서 드러나는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들이 주인이 나옵니다. 주인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상징합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다이렉트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는 이 열매를 맺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다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면 주인이 열매를 구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구하는데 그냥 느슨하게 열매가 열리나 안 열리나 이렇게 보는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급하게 급한 시기, 지금 엄청난 급한 시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긴박하게 쳐다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을 계속 열정적으로 갈망하면서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그냥 열매 맺든 안 맺든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긴박한데,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를 맺히지 않고 있으니까 애타는 심정으로 그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열매 맺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때가 지금 급박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맺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타는 심정으로 계속 지금 지켜보면서,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열매 맺기를 지금 계속 지켜보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애탄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말씀을 계속 공급해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합니다. 그 영양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될 이유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영양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죠. 일반 제너럴 월드 히스토리를 본다고 해서 월드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한 줄 아세요? 감동적인 소설, 감동적인 그 굉장히 좋은 소설을 예를 들어서 노벨상을 받는 그런 작품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거기에 역사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말씀의 걸음이 여러분들의 영양 부분이 들어가야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합니다. 영혼이 다듬어집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이 다 고쳐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 없이 막 어거지로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걸음을,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소생할 수 있습니다. 소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열매 맺으라고 그냥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심정으로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성숙되고 영혼이 성숙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영혼이 성숙된 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하고 기쁨을, 감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이런 심정으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의 공급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때가 급박한데 왜 열매를 맺지 않을까? 지금 이때가 지금 곧 종말이 오는데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할 시기인데 열매가 없는 걸 보면서 애타게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 하나님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린 그 열매, 임박한 때가 오기 때문에 여유 있는 때가 아니고 지금 임박한 그때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맺혀야 될 그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할까요? 마태복음 3장에서 7절 9절을 말씀 보면 그 열매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열매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지금 회개를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했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맺어진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만약에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미워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분에게 내가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받고 다음에는 그분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말로만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죄악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들은 꼭 맺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열매를 지금 기다리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미워하신 분 있다면 지금 오늘 당장 그 미움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 속에 숨겨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더 잘 알지만 이 세상에서 나만이 잘 아는 그 죄악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영혼에 쌓인 죄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 영혼에 쌓인 죄를 가장 그대로 방치하고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로 never growing 할 수 없습니다. 매출 크리스천이 될 수 없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 맺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일이 삶에서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구원의 은혜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겁니다. 조금밖에 못 맺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정말 감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먼지들, 그 썩어 빠진 그 우리를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무디게 하고 무감각하게 만든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들 감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난다면 감사가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참된 기쁨과 평안이 함께 찾아옵니다. 죄를 제거하는 회개가 삶에서 일어나면 디모데후서 2장 19절 2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보에 있죠. 여러분의 그릇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갈급하게 애타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는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는 건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냥 깨끗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의했던 그 길에서 돌아선다는 겁니다. 불의했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영혼에 쌓인 죄들이 제거되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회개의 삶이 일어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온 열방에 높여드리는 축복의 삶, 축복의 가정,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